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신앙의 이치와 원리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은 의식의 고삐 없이 그냥 임의로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그냥 사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므로 그 책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하고자 하실까요? 이런 질문들은 신자가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근원적인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대한 의식이 없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이 갖고 있지 않다면 신자됨의 줄기, 모양, 힘, 근원,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밖에서 볼 때도 신자답지 않다라는 이제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자는 뭐지? 신자란 뭐야?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뭔데? 라고 물어보는 대답이 있어서 마땅히 가르칠 바가 생각나지 않고 교회 나가는 거야. 이 정도의 답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는 하나님과 또 성령 안의 교통과 사귐과 연합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말할 내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떠나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신자, 엄밀한 의하면 신자면 참된 신자지 참되지 않은 신자가 신자일 수 없으므로 참된 신자는 신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 관한 중요한 하나의 관점, 이치, 또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자를 둘로 나누어 보십니다. 어떻게 나누시냐면 열매 맺는 신자와 열매 맺지 않는 신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자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느냐. 원리상 신자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보는 게 좋겠네요. 교중에 있는 교인들을 하나님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 교중에 속하여 교인으로 있는데 열매 맺는 신자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교인이 있는 것이죠. 그건 교인일 뿐 신자는 알 수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어떻게 교인의 교중에 있는 교인인데 거기에 신자가 있고 또 신자가 아닐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건 매우 경고의 말씀이요, 경계의 말씀이요, 위협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제거버리신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첫 번째 구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중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보십니다. 구별해 내십니다. 또 하나는
이어서 문장을 보면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를 구별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중에서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구별해 내십니다. 정확하게 구별해 내십니다. 혼돈이 없습니다. 실수로 뒤섞이는 일 없이 정확하게 가려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진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고기가 다 잡히는데 나중에 해변에 나가 그물을 펴서 거기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눈다 하셨어요. 바다는 세상이요, 거기 던져진 그물은 교회이고 교회 속에 좋은 물고기는 열매 맺는 가지요, 나쁜 물고기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죠. 그와 같은 이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중에 속해 있으나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가려내십니다. 언제 가려내실까요? 한 인생이 맞춰지면 가려내지는 것이고, 보편적인 종말에 이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객관적이고 선언적으로 가려내십니다. 그 가려내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가려낸다는 말은, 그 말은 교회와 교회 바깥을 가려낸다는 말로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 성격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 구성됩니다. 교회는 거듭난 자로 구성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자로 단체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난 자를 구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회가 거듭난 자로 교인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교인됨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그 자가 교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시듯 거듭나고 중생의 역사를 신비하게 마음을 열어 보고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중에 문제가 없고 거룩해지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로만 교인을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교회가 구성된다고 말하니까 지금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태로운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언제나 가능하죠. 낙원에 가면 있고 주께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열에 속한 자들만 가능해집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그 신앙 고백이 지식으로 될 뿐 마음으로 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으로 되는가를 확인하고자 믿는 바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믿는 바 때문에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질문은 지식으로 아는 바가 생활의 변화, 즉 내가 어떤 악을 내가 그치고 어떤 죄된 습관을 슬퍼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것을 주의 도우심으로 고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의 변화들, 또 이전에 행하지 않는 그 나쁜 습관을 고치고 이전에 행하지 않은 더 좋은 일로 그걸 바꿔내고 있으니 이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며 가족 간의 선한 열매가 드러났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들의 측면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해 고백한 줄 믿고 이제 우리 안에 교인으로 받아들여 함께 교제를 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으로 있는 일도 말로 듣는 것이고 삶을 일일이 쫓아다 현미으로 볼 수도 없으며 그렇게 감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감독이라는 것은 형사적 의무처럼 감찰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 일에 대하여 사실을 권면하고 견책하고 또 더 나아가 회개치 아니하면 수찬의 정직까지 나가고 그래도 고의적으로 완악하여 다스를 받지 않고 교인됨을 거부하면 결국은 교인의 제명의 단계까지 출교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개 다 드러난 과실에 대해 다스리는 것이지 이렇게 탐사하고 수사하여 들춰내고 그런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의 교회는, 사람이 다스려가는 교회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거룩성을 유지해가는 말씀의 다스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중에 속한 교인들 가운데 덕습지 못한 일들을 듣고 또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덕수지 못한 일이 그 당회에서 권면으로 다스릴 만한 수준의 일도 있지만 굳이 당회가 그를 불러 권면하지 않고 일정한 설교와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다스림 받는, 또 성도 간의 친교 속에서 그 권면되어져 다스려지는 그런 일례의 양태로 교회가 많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일일이 불러 그때그때 잔소리로 신앙의 양심과 성숙에 필요한 일정한 과정을 그냥 막 몰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때가 되어질 때 잘할 때가 있는 것이요, 온 성도가 덕을 위하여 참아내며 사랑하는 교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서로 눈을 뜨고 잘못을 가려 지적하는 교인들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복음적 원리에 맞지 않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며 어느 사도도 그렇게 교회를 목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 속에 그렇게 목양한 교회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 지적하면 자신의 허물은 더 크게 지적받는 것이요, 그런 다툼과 시비가 시험으로 들어서 교회가 복음 안의 성장을 전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교회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이 연약하지만 성도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다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은 분별해 내신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가려내십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 또 다른 구별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5절,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가려내는 것은 첫 번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즉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5절과 6절 속에서 아주 신비한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비로움이 있는 자와 이 신비로움이 없는 자, 이건 과히 영적인 것이라 사람이 그 사실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신비로운 연합을 사람이 육의 눈으로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으로 가려낼 수가 없고요, 느낌으로 딱 보니까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아주 거짓 선지자예요. 아무도 그걸 가려낼 자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어느 지역에 갔는데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신령한 은사를 주장하며 탁 보고 너는 아니야, 너는 그렇다 이렇게 판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입니다. 그런 무당을 주님이 교회에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건 무당짓거리예요. 영적인 신령한 은사로 사람의 내면을 뚫어다보며 그가 참 영인지 거짓 영인지 안다고 말한 건 전부 거짓입니다. 하나로 알아요. 그가 열매를 맺고 진리를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의 진리성 갖고는 판단할 수 있어요. 성제요? 진리에 어긋나는데 어찌 되는 것이냐? 아,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교정하면 형제입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오늘 주님 말씀은 열매를 난다. 그 열매 속에서 진리와 그가 성령 안에 맺어야 될 열매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들로 하나님은 분별해 내십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종합해 보면 결국 이거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신비한 연합이 있어서 열매를 맺음으로 밖에서 볼 수 있는 무엇인 증거가 있는 자가 있고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밖에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주님과 연합하고 있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는 이 경우에서는 오늘 본문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면 알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열매가 있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본색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가려내는 경우의 수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주님과 연합하여 그 증거로 열매가 맺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므로 열매 맺지 않는 자가 있다. 열매는, 진실한 열매는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채 나오지를 않는다. 왜 주님과 연합되어야만 열매가 있는가? 연합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가? 그 열매와 주님과 연합의 아주 신비로운 연합관계, 관계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게 될까? 열매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방금 이미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어떻게 구별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어떻게 구별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인 줄 아는데 거짓 선지자라,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선지자인 줄로 양의 탈을 쓰고 있으니 양인 줄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속을 들어보니 일이요, 그런데 속을 들어보니 거짓을 말하고 있는 자예요.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속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한 가지 길을 열어줬는데 16절에 열매로 안다 그러셨어요. 이 이치는 너무 단순해서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못 맺는 법이요,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것이니, 만일 엉겅퀴를 낼 뿐이에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포도나 무화과가 없다면 그건 포도나무가 아니요 무화과나무가 아니니 그 나무 자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가 선지자인가라고 알고자 한다면 그가 말하는 내용, 그가 가르치는 것을 들여다보라라는 것이에요. 그가 노략질하는 일인가를 보려면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그가 가르치는 진리로 영혼을 빼앗는 일이 있는가 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따라서 열매란 뭘 뜻하냐면 본색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기능을 합니다. 열매가 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은 그가 본래 어떠한 나무인지를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열매를 통해서 과연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겉보기에는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경우에서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 신자이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열매를 맺었으나 거짓 열매 맺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열매 맺고 있으나 실제 고백이 없는 사람, 그 열매를 가려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열매인 양 싶었는데 진정한 열매가 아닌 것일 때 그 열매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착각은 있을 수 있죠. 그 사이에 보이는 열매가 참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열매가 참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에 연합된 게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것은 일단은 지금 오늘 본문에 다루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참 열매가 없을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녕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예수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살펴보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없으니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용 초점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여 용서의 약속을 붙들고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령껏 그 복음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 물으시는 것은, 그래, 예수 안에 있지 않니? 그래서 너에게 내가 보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을 텐데 너는 그걸 뭐라고 내고 있니? 이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거든요. 주님, 제가 이걸 열매로 내놔요. 이 열매는 주님이 제 안에 있음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만일 제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이 제 안에 있지 않다면 절대로 저에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놓는 것.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이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도 교양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도 사회법을 잘 지키는 법적 준수에 노력을 하는 준법 정신 좋은 사람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가족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도 도둑질을 안 하고 예수 믿기 이전에도 거짓말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 말고 그것들에 더하여 그것들이 더욱더 강화됐거나 그것들이 더 두드러지게 강화됐거나 아니면 전에 행했던 것을 안 하게 됐거나 예수님 때문에 안 하던 일을 한 게 생겼거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한 일, 여러분의 나타난 변화, 열매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요. 저희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면접을 해요. 신학생 면접할 때 우리 묻는 질문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 어떤 변화가 있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자가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에게는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는 거야? 그거 물어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이 오늘 본문에 적용되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얼른,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결코 없었을 것,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 때문에 여러분이 내놓는 것, 그 뭐가 있어요? 제가 뭐가 있냐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은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죠? 일반화시키면 그것은 회개와 감사와 말씀에 따른 순종입니다. 일반화시키면 성격은 그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는 내용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예수님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이라는 게 뭘 의미해요? 용서잖아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게 뭘 뜻해요? 죄 가리움 받은 거잖아요. 죄 가리움과 죄 사함 받고 용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회개와 감사와 말씀의 순종, 그걸 드러나는 모든 것들, 작더라도 있고 부족하더라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거 있는 자들과 그거 없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다 분별해내세요. 이 절을 보니까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셨어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오 마르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는데 왜 2절에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거를 열매를 맺지 아니하여 내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 이렇게 억지로 해석할 수 없어. 성경 헬라어 원문은 분명히 내 안에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렇게 병렬된 문장이 딱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목양적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붙어 있다고 말하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예요.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이게 목회적 관점에서 교훈이죠. 신자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에 대한 엄밀성을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제가 어느 성도에게 고면합니다.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교인은 예수를 믿으시죠? 성도는 예수를 믿는 분이죠. 예, 얘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 분일진데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을진데 어찌하여 그러는가? 예수 안에 붙어 있을진데 어찌하여 열매가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가 끝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러면 붙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일진데 어찌하여 그리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자가 자기 행동을 주의 말씀의 교훈에 어긋나고 불순종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회개치 아니하고 끝내 고집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긴 세월을 그냥 그렇게 간다면 그 완악한 심령을 보고 결국 다음에는 이렇게 판단을 내릴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믿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게 될 거예요. 결국에 거기까지 나가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할진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하여 과연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이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교중의 교인된 됨됨이나 신앙의 자람이나 또는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안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걸 믿으시잖아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여러분의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그 믿음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고백하도록 이끌으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그것이 진실할진데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교중에 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다 하나 그 열매 없는 자들의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끝내 맺지 못하니 결국은 마른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을 만한 영적인 공급, 실제 나무로부터 받는 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 그러면 말라버리죠. 결국 뭐가 돼요? 밖에 버리요 밟힐 뿐이요 불에 던져 질 뿐이라. 이게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회가 이 말씀을 근거로 교인들을 판단하여 열매가 없은즉 예수께 붙어있지 않는 자라고 단언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등장해요.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 하여
그 자에게 당신은 예수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중에 있는 당회는 과연 그와 안가를 계속 물을 따름이에요. 물어 그로 하여금 돌아보게 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다 하나 실제로 붙어 있으나 열매 맺는데 오래 걸리는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는 이상한 가지예요. 어떤 가지는 예수님께 딱 붙어서 바로 열매가 다음날 막 싹트고 열매 맺기도 하고 풍성히 맺기도 해서 그냥 누가 봐도 즐거워요. 근데 이 가지는 붙어 있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붙어 있는 게 틀림없는데 흔들어서 떼내는 게 아니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붙어 있는데 뭘로 알아요? 예배를 잘 나와요. 그리고 또 찬양할 때 소리도 높이 불러요.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붙어 있는 게 틀림없다 싶죠. 그리고 물어보면 저 예수 믿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말도 해요. 붙어 있다 싶은 게 한 번씩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죠. 붙어 있나? 열매가 없으니. 물어보면 대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 기다려본데 영 생각과 삶과 또 싸움하고 다투고 고집세고 그냥 성도의 용서도 모르고 자기 소리는 막 외쳐 부르고 트러블 메이커라. 교중에서 말썽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데 주의 주장과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예수 믿는 사람 맞으니까. 서로 피차 이해하고 도모하고 살아가는 일이 못해서. 여러분, 열매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교중에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열매 다음의 절정이거든요. 성실함, 충성됨, 그거를 뛰어넘는 정령한 열매는 사랑이거든요.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분이 마지막 임종 때까지. 임종 때까지 신앙 고백과 주를 사랑하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있다면 주께서 낙원에서 고치실 줄 아는 거예요. 우리들도 낙원에서 고치실 테니까. 우리들도 그러하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하며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에 붙어있지 않은, 모양은 붙어있는 것 같으나 붙어있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분별하세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분별하십니다. 열매가 뭔지 좀 정확하게 보면 10절 읽어보세요. 10절과 12절. 이게 다음번에 볼 건데 그냥 먼저 절만 읽어보죠. 10절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열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과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성품이 아니고 전부 관계적입니다. 개인 홀로 사랑하고 홀로 희락하고 홀로 화평하고 홀로 오래 참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관계적이죠. 관계 안에서 사랑, 관계에서 함께 기뻐,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관계에서 서로 오래 참고, 관계에서 자비를 베풀고, 관계에서 서로 양선, 선을 베풀고, 관계에서 서로 신실하게 지내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관계성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건 뭐죠? 관계성 안에 전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 이게 전부 열매 없는 것들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죠. 이것들 말고 아까 말한 성령의 열매,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9가지 열매의 특성들 종합하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로마서 12장 가보면 열어보세요. 아주 세밀한 구체적 성경이 알려줬어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실천적 지침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끝까지 18절까지 읽을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제가 이걸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을 옮겨놨는데 절표시 없이 옮겨놔서 교독을 하기 어렵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의 직접적인 상황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할 자가 없고 이치를 헤아려 알지 못하여 모를 자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계명도 살피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연합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적용점을 찾아가고 실천할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여 구하면, 그러면 작게라도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열매는 모든 신자에게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았으나 사신이 아닌 사람, 마음이 그래서 돌 같은 사람, 완악하고 강팍하여 단단한 못도 박힐 수가 없이 그런 사람. 그래서 물이 젖어도 겉표면은 적시나 바위 속을 적실 수 없듯이 그 말이 귀에는 들려 생각으로는 달콤하지만 심령에는 깨우침이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2절에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신다 하셨고 6절에 밖에 버려 마르나니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2절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경건 생활의 기쁨을 더욱더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행복감이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피곤하나 행복의
맛이 같이 있습니다. 경건은 무릎을 꿇어야 하므로 고단하나 그러나 그로 인해 주시는 즐거움과 송이 꿀처럼 달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그런 행복감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찬송이 마음 안에 이렇게 흐르는 것이 있어요. 용서받는 일의 기쁨 알죠? 엄한 아버지가 괜찮다. 그러면 아버지 용서해줘요 하고 울으면 아버지 용서해줘요. 잘못했어요. 우는 울음은 이거 가짜 울음 같아. 사실 잘못했어. 매가 무서워서 우는 울음이야. 근데 아버지가 괜찮다, 알았다 하는 순간 나온 눈물은 속에서 나온 뜨거운 눈물이에요. 그 눈물의 차이를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하도 말썽을 많이 펴가지고 아버지가 참 무서웠는데 근데 아버지가 용서를 하면 이상하게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아버지한테 용서 구할 때 눈물은 차가운 눈물이에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다가 용서하신다고 할 때 마음이 뜨겁게 팍 쏟아져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다라는 일을 좀 해놨으면요, 언제 오시나 그러다가 아버지 칭찬 안 하면 실망해가지고 이제 속상하죠. 근데 언제 오시나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성도가 주 안에 살아가는 성화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깨끗이 해주세요. 가지가 열매 많이 맺도록 불평과 다 지워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3절에 내가 너에게 이미 일러주는 말로 너희는 깨끗하다. 이게 뭐예요? 열매를 맺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용서를 다 주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용서받았으니 여러분은 열매 맺기에 이미 충분 조건을 갖춘 분들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못하실 분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아 주의 백성 된 자는 열매 맺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충분히 주님이 베푸셨어요. 이제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열매를 맺다가 열매가 사그러지고 올해는 맺는데 내년에는 열매가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농부가 볼 때 이 가지가 어째 올해는 열매를 맺지 못하네. 그럴 때 가지를 치워버리지 아니하시고 농부가 가지를 또 다듬어줘요. 원인이 뭔가 보고 또 제거해주고 비료가 필요하면 비료를 더 주고 병충해는 병충해를 막아줍니다. 어느 가지에 병충해가 있어서 올해는 열매를 많이 못 맺는구나. 농부는 뭘 하죠? 병충해를 제거해 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듣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경책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타이르시고 권면하시고 교훈을 일러주고 잘못한 것을 경계와 견책으로 다스리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의 약속의 소망으로 부풀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깨끗이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또 병충해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므로 계속 이끌어 가세요. 그게 농부의 역할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낱낱이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여 그렇게 해주세요. 그 여러분 아침 배운 돌투신경에 견인의 교리와 관련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실까요?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맺지 못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이전에,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본래 착했던 성품, 본래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 본래 다른 사람을 잘 돌봤던 착한 마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되어버리거든요. 아직은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니까 남기신 흔적들, 은혜가 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를 떠나선 너희가 맺지 못하는 열매가 있다, 그거예요. 4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리하여 너희가 맺는 열매가 있으니, 이 열매는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열매를 맺는 자를 주님께서 더 깨끗이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요함, 풍성함, 그 신자됨의 행복, 그 기쁨,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이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원하여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열매를 살펴보시고 반드시 있어요. 그로 인해 감사하고 그 열매 맺음에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잊으셨으면 다시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 주신 것 감사하면서 주 안에 있기를 더욱더 구하여 힘쓰는, 그래요 주 안에 있는 경건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하니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